창세기 49장 우리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보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49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9월의 넷째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 참모 의미가 아직은 좀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너는 내 찬송이 될지라, 이 말씀이 유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다 지파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49장 말씀은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야곱, 그가 마지막으로 그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그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의 말이에요. 한 사람의 삶을 마지막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다는 것은 참으로 엄숙하지요. 자녀된 입장에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함께 또 그 부모님의 은혜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자녀들 위해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가슴 뛰는 시간일지 여러분 이미 경험해서 잘 아실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그 부모 입장에서라면 또 다른 마음이시겠지요.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가능한 정말 모든 것을 다 당부하고 싶은 마음, 부모로서 모든 마음으로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로, 가장 복된 말로 아마도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할 거예요. 그것이 삶의 마지막이었던, 아니면 이전부터 부모님이 더 잘 정신이 깨어 계실 때에 정말 충성되게 잘 당부했던 말이든 그 시점은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의 그 마지막 말은 자녀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부모를 기억하게 하고 다시 그 말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그러한 귀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유언의 말도 이처럼 강력한 힘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49장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이 야곱의 마지막 이 말은 단순한 유언을 넘어서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 49장 말씀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축복이다. 야곱은 12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거예요. 장차 그들의 미래가 잘 되기를 축복하며 각자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의 말을 전하지요. 오늘 이 말씀은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을 향한 말입니다마는 그 12아들의 자자 대대손손 모든 지파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야곱이 그 각각의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는 그 모든 내용들은 참으로 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가 나눈 이 49장의 모든 말씀, 12지파에 주셨던 모든 말씀들은요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12아들 중에 한 아들, 정확히 계산하지만 넷째 아들이 되겠지요. 넷째 아들인 유다를 향한 축복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는 조금 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그 전에 이런 거 좀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그 당시 시대상이죠. 고대 사회 가운데 이 맏아들의 중요성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절대적이었어요. 지금도 맏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가정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의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형님, 큰형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항상 있어요. 늘 모범이 되고, 아무래도 맏아들은 다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늘 존경스러워하고 늘 그 말을 따르려고 애를 쓰지요. 또 이 맏아들의 역할들, 맏아들의 권세는요, 그 당시 아주 큰 특권 속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맏아들은 가장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당연히 가장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지요. 또 가족들을 당연히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 맏아들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큰 아들은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의 복을 약속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맏아들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면 모든 말씀의 어떤 무게의 중심이 항상 맏아들에게만 집중된 것은 아닙니다. 당장 오늘 이 유언을 남기는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형이 있었어요. 가인이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에서죠, 에서.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실제 그에게는 그 권한이 바로 동생에게 주어지죠. 장자의 복을 빼앗아가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장자의 복이 항상 그 맏아들이라는 그 육체의 혈통을 따라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12아들이 있었는데 사실 야곱의 첫째 번째 아들은 루벤이었지요. 그 이외에도 시므온과 레위가 유다의 형들이에요. 근데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그들 모두에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첫 아들 루벤 같은 경우는 바로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그만 불륜을 저지르고 말지요. 마땅한 아들로서의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형이었던 시몬과 레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누이였던 디나와 관련해서 디나가 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분노를 참아내지 못하고 결국 사람들을 죽이는, 이웃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말아요. 이런 많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결국 야곱은 그 모든 축복의 중심을 이 유다에게 초점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유다와 요셉에게 집중하여서 그 복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9장 말씀을 잘 보면 많은 아들들에 대한 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유독 유다를 향한 그리고 요셉을 향한 복의 내용은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 야곱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49장 그리고 역대상 5장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 유다와 요셉에게 참으로 많은 복이 주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직접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역대상 5장 말씀에 보면 장자의 복은 요셉이 취하게 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요셉을 대신해서 그 12지파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2배의 복을 받는 그런 장자의 복은 요셉의 자손에게 돌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아담부터 시작돼서 셋과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가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유다와 그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야곱의 입을 통하여 유다에게 귀한 복의 말씀을 주셨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 야곱의 예언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후로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함의하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결단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결론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야곱이 유다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오늘 8절 말씀을 통하여 그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강한 지파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장차 일어나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단순히 야곱의 12아들에 불과하지요. 그들은요 그냥 12아들이 살아왔었어요. 서로 붙게면서 싸우고 때로는 위로하는 형제의 사랑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야곱은요 지금 당장이 아닌 먼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유다 지파가 가장 강한 지파가 될 것이다. 유다라는 이름을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되는 말씀은 29장 31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거기서 야곱이 레아와의 사이에 4명의 아들을 주시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야곱이 사랑했던 그 여인은 라헬이었죠. 라헬. 그러나 먼저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고 또 놀랍게도 그 아내 레아를 통해서 야곱의 첫 4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4번째 아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다가 4번째 아들이었는데 그 유다의 이름의 뜻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그런 기대예요. 아마도 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 여인의 마음, 간절한 소망이죠. 내가 이제 이 유다를 낳았으니 이제는 내가 나의 남편의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의미의 유다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유다라는 이름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야곱이 오늘 본문 8절에서 이 유다라는 이름을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원래 유다라는 이름은 그냥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뜻인데,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에서도 이미 나눈 바처럼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원어 그대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는 모든 형제들이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2지파의 후손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신데, 유다와 그의 지파들이 모든 다른 지파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찬송을 받는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12지파에서 으뜸이 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유다와 그의 후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어떻게 펼쳐지는지요? 그는 장차 지도자의 자리가 서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 언제나 유다 지파가 항상 앞장서서 모든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 인도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되지요. 그때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마다 늘 앞장서서 싸웠던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이고요. 그리고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땅을 분배를 받을 때에 서쪽 지역의 땅을 가장 먼저 분배받은 지파 역시 유다 지파예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어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부분적으로 많은 땅이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에 남아있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다시 그들과 나아가서 싸우자라고 다짐하며 나아갈 때에도 선봉에서 가장 앞장서 싸웠던 그 주인공이 바로 유다 지파예요. 이 말씀은 좀 먼저 한번 읽고 설명 좀 드릴까요? 사사기 1장 2절 말씀이,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아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오늘 유다에 주셨던, 야곱의 입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언제나 유다를 앞장 세워서 유다를 통하여서 모든 대적들과 싸우게 하시고 리더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으뜸 되는 지파가 되게 하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9장에서도 9절 말씀에서 유다 지파를 사자 새끼에 비교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동물 중에 가장 왕이 바로 이 사자인 것처럼 오늘 유다 지파가 이러한 복을 받았음을, 가장 큰 지파, 가장 힘 있는 강한 지파가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약속의 말씀, 어찌 보면 오늘 그를 향한,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향한 약속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 두 번째, 영원한 왕이 그 지파를 통하여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을 잘 보면 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규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가 실로라는 말입니다. 규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하면 또 다른 말로 홀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혹시 예를 들면 어떻게 예를 들어볼까요? 이집트 벽화라든가 아마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그 왕이 이렇게 두 손을 잡고 조그만 지팡이를 갖고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바로 규 혹은 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자면 왕의 지팡이. 규를 오늘 말씀 가운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에 결국 이 말은 그를 통하여,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겠지요. 또 다른 한 단어 실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실로라는 말은요, 평화, 샬롬이라는 의미. 실로라는 말은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텐데 언제까지냐 하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즉 실로가 샬롬, 평화를 주신 분이라고 할 때에 우리 모두는 그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오늘 야곱의 입을 통하여 유다 지파의 먼 미래를 예언할 텐데, 앞으로 그의 지파를 통하여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왕들이 권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왕의 권세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영원한 왕이 오시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유명한 왕 다윗, 그가 바로 유다 지파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을 통하여 이 모든 영광이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약속은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모든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영원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었던 이러한 놀라운 약속이 시대를 관통하여 수천 년이 흐른 이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비록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다 감당하셨고 마침내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높임 받으시고 존경을 받으시게 되시지요. 그 말씀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주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며 모든 이름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든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나눴던 10절의 말씀의 실제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에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말씀은 또 더 크게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약속임을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도 더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 말씀, 큰 세 번째,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1절과 12절 말씀에서도 여전히 야곱은 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을 이어갑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잘 보면 두 단어가 더 두드러집니다. 하나가 뭐냐면 포도주고요, 두 번째가 우유예요. 우유.
그 포도주와 젖, 이 두 단어를 통하여서 오늘 야곱은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데, 이 두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바로 풍요로움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 우리가 지난 주간 추석으로 보냈잖아요. 추석으로 보내면서 이제 햇곡식도 먹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함께 나눴는데, 오늘이 11절과 12절 말씀, 포도주와 우유 혹은 젖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의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유다 지파가 앞으로 풍성하게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마는 동시에 그 의미는 물질적인 풍족함을 넘어서 이제 때가 되면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그분을 통하여 이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의 삶을 살아갈 것을 미리 맛보아 보아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은 화면에만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이 가득가득하게 공급이 됩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서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그들 모두가 값없이 기쁨으로 먹을 만큼 풍족하게 이 모든 포도주와 젖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예배했던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제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 사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가시죠. 물이 떨어졌어요. 혼인잔치 집에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죠. 유독 기적이 아닌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그렇구나, 그냥 혼인잔치집에 마음껏 먹고자 하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적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기적을 행한 다음에 이것은 분명한 표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표적의 의미가 바로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고 마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런 모습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주님은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나눴던 이 말씀, 유다와 그의 지파를 통해 주실 모든 약속은 바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야곱의 입을 통하여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에게, 그리고 유다 지파에 주었던 그 축복의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 가장 강한 지도자가 될 것이며 그의 후손에게서 왕과 메시아가 날 것이고 또 포도주로 상징되는 풍요로운 삶, 새로운 시대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접목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걸어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제가 준비한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유다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의 약속이 유다와 그의 지파만 해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쭉 이어가다 보면 이제 12 아들들에게 다 야곱이 예언의 말을 전해요. 그런 다음에 28절 말씀을 통하여 야곱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생각해 보세요. 형제 12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아들들에게 공평하게 동일하게 모든 약속이 돌아갔다고 한다면 섭섭하지 않았겠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유독 야곱의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유다와 요셉에게
많은 복이 돌아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아들들에게는요, 그렇게 큰 복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아버지가 편애하더니 결국 마지막까지도 나에 대해서는 축복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않겠어요? 근데 야곱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은요, 그 아들들에게 다 축복한 다음에 이 이야기를 굳이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배함 속에 일어난 일임을 전제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지만 그 사람들,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모든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 살면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살았느냐를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즉 유다가 살아가는 동안에 행했던 많은 일들이 의미 없지 않았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믿음으로 살면서 살아가는 많은 일들, 내 마음의 생각과 인격과 성품과 모든 삶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결코 그것이 무익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충성과 우리의 모든 희생과 인내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은혜와 상급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말씀은 앞에서 쭉 이어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을 여러 가지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말씀, 유다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제목은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형제의 안전과 구원을 위해. 유다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다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그 살던 땅에 창세기 말씀을 잘 보면 큰 가뭄이 일잖아요. 큰 가뭄이 일어서 살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은, 그 당시 애굽이 요셉이 애굽에 있었으니까요, 총리 대신으로 모든 것을 다 주관할 때였는데 애굽이 풍요롭게 살아가던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들들이 다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오고 가는 과정들을 다 반복을 합니다. 다 살면 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요셉이 계속 그 동생 베냐민을 보고자 하고 싶어요. 요셉이 얼마나 사랑이 북돋았겠어요. 형제들을 보았는데, 근데 아직 동생 베냐민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쌀을, 곡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요셉도 빼앗겼잖아요. 이미 죽었다고 여겨왔잖아요. 근데 내 사랑하는 막내 아들 이 베냐민까지 또다시 저 사지로 보낸다고 한다면 나는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반대를 합니다. 그때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이 베냐민,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면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담보가 되어서라도 이 아들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하죠. 그 말씀이 43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베냐민을 이제 아버지가 설득돼서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만은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의도적으로 요셉이 그 자리에 이 은잔을 숨겨놔요. 베냐민이 꼼짝없이 도둑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 꼼짝없이 도둑놈이 되어서 그곳에 남아있을 때에 또다시 이 유다가 나아갑니다. 그때만 해도 요셉인 줄 알지 못하니까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면서 내가 대신 이곳에서 볼모가 되겠다, 내가 대신 남을 테니까 이 아들 베냐민만큼은 아버지로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철저하게 형제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을 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을 말씀으로 함께 좀 본문 말씀으로 준비해 봤거든요. 우리 한번 이 두 구절 말씀도 같이 한번 연이어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그 의미가 더 생생하게 전달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형제를 위해 기꺼이 나를 내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유다의 삶, 그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야곱이 왜 그토록 이 유다를 축복하게 되었는지, 단순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그냥 단정짓고 그것으로 전체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유다의 삶 속에서도 또 다른 한 가지, 그가 마땅히 복을 받을 사람이었음을 깨닫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 이제 유다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도 같이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두 번째 말씀도 함께 나누옵니다. 자, 시작.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나의 순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유다가. 그러나 돌이켜보면 오늘 살아있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어떻게 살아갔는가가 결국 장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가장 중요한 터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말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신명기 6장 3절이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명령한 바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3절 말씀만 읽어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유다의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는 유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을 살펴보는 오늘 마지막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행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그 신령한 복,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주시는 모든 복의 의미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행하라,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늘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요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